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에서인 척하고 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후에는 이는 이제 살기 위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두 아들이 서로 그렇게 이제 싸워서 하나는 죽고 뭐 이렇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조부의 집,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으로 야곱을 이제 보냅니다. 야곱은 졸지에 이가 나그네가 되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그쪽에 그 길이 보면은 돌산 천지예요. 나무도 없고 정말 그 길이 험합니다. 먼지투성이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을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이제 지나서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가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어떤 길이 될지 집을 나오면은 일단 집 나오면 뭐 나그네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야곱은 진가민가 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소원 기도로서 확실하게 다져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네가 찾아간 곳이
그냥 이제 갔는데 찾아갔는데 보니까는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양떼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야곱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가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은 어디입니까? 바로 리브가의 친정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제 외삼촌이죠. 리브가의 오랍입니다. 안다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안 그래도 라반의 딸 라헬이 여기로 지금 양을 몰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순적히 이렇게 일이 잘 풀립니까? 야곱이 무슨 뭐 길 찾는데 재주가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여기 그냥 찾아왔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가에 마침 거기 모인 목자들은 바로 라반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고 라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라반이 잘 있느냐 그랬더니 잘 있다. 아주 평안하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좀 이따 올 거다. 아주 가까운 거 봐요. 조금 있다가 라헬이 온다는 것도 아는 함께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원래 양을 치는 일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소년들이 했는데 라반의 딸들이 이제 양을 쳤던 모양입니다. 라헬이 양을 쳤던 양치는 소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순적히 만난다는 리브가를 이삭에게 바로 데려갈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아주 순적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우물가에 우연히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시간도 맞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서 라헬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오니까는 이제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이제 소녀가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이때다 하고 야곱은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그 재치 있고 행동이 빨라요. 얼른 우물을 막아놓은 돌을 치워줬습니다. 그 돌이 무거워서 그거는 아무나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돌을 이것을 이제 옮겨갖고 여럿이 같이 옮겨서 물을 푸고 다시 또 막아놓는 것입니다. 얼른 돌을 치우고 그리고 물을 양떼들에게 먹였습니다. 라헬은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돌을 치우고 물을 다 길어서 먹여주고 하나 했더니 이제 다 먹인 다음에 야곱은 감정이 푹 받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달을 걸려 왔는지 그동안에 고생한 것이며 이제 내가 살았다라는 정말 안도의 그 어떤 기쁨과 함께 눈물이 솟구쳐 올라서 라헬을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막 우니까 소리내서 막 엉엉 울었나 봐요. 너무 이제 기쁘고 이제는 내가 살았다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은 건지 어찌 되었든지 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의 생질이다 하고 말했더니 라헬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쫓아나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면서도 공짜라는 것이 없어요. 놀고 먹는 뭐 그런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몫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또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데리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일하고 아무 삭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삭을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하고 말했더니 야곱이 말하기를요, 라헬을 자기가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좋아하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리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그렇다면 좋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것이 나오니까 7년을 일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쪽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너희 집 딸을 데려가려면은 굉장히 그 몸값을 많이 치러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면은 한몫 잡는 것이죠. 특히 이때 이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딸을 낳으면은 시집 갈 때 오히려 재산이 불어납니다. 아주 예쁘장한 딸을 낳아서 잘 기르면 기른 몸값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이고 망했구나 그런데요. 그리고 딸을 낳으면 아이고 이제 우리는 부자 됐다. 그래서 딸이 많으면 그게 바로 재산인 것입니다.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조건으로 7년을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고 야곱을 부려먹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품삯이 보통 연봉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하면 7년이면 3억 5천을 줘야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7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단 며칠처럼 그 날이 그냥 금방 지나갔나 봐요.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되면 이제 6년하고 11달 남았구나. 또 한 달 지난 다음에는 6년하고 10달 남았구나. 1년 지난 다음에 6년 남았구나. 그러면서 점점 1년만 이제 내가 고생하면 된다. 그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생각에 이 야곱은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날로 하루하루 가까워져. 세월이 가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고 나이 먹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남은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이만큼인지 요만큼인지 나날이 우리 남는 시간은 작아집니다. 아주 작게 남았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들을 하루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이 기쁘다 하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는 주님을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리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같이 마주보면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지금은 직접 뵙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지만 지금은 보는 것이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면은 내가 그렇게 몇십 년 사모하고 사랑하고 뵙고 싶었던 그 얼굴을 배울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사 너무 기뻐서 아마 펄펄 뛸지도 모릅니다. 기쁨의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지난 날들의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이
아마 하루처럼 여겨지고 그 날들의 고통,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었던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아마 순식간에 다 씻어져 버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아이 낳은 후에는 그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먹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배울 때 이렇게 우리는 다 잊어먹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하나를 주 앞으로 인도해 드리려니 하나님 많이 참으시고 여러 가지 동원하시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때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는 다 잊어먹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그 돌아온 영혼 때문에, 돌아온 아들 때문에, 돌아온 자식 때문에 잔치를 벌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긴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같이 있는데 그냥 그 긴 세월이 너무나 휙 지나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시간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기까지 그 헤어진 시간은 왜 그렇게 길고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데 같이 있으면 지긋지긋해요. 그거는 사랑이 식은 겁니다. 같이 있으면 왜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권태스럽고 길게 느껴지나, 이거 분명히 점검해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부가 아내가 저 남자는 좀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왜 집에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은퇴하고 남자분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삼시세끼 밥 먹으면 삼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끼 밥을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다고. 그런데 사랑해 보세요. 세끼 밥 차려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밥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더 먹이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냥 같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긋지긋해서 미워하고 투박하고 구박하고 해서 싸우고 황혼이혼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었고 그렇게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오늘날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부부가 되었는지 정말 점검을 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부는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한 시간도 지겨운 것이에요. 잠깐도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아니라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 구석이라고 하잖아요. 집안 지옥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하셔서 언제 그렇게 됐는지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라헬은 정말 야곱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7년이 지나고 잔치를 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었으니까 밤에 잠을 잤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딱 화날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로서 좀 라헬보단 덜 예쁘고 눈이 뭐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았다 그랬는데 눈에 안질이 있는지 시력이 안 좋았는지 어쨌든 라헬보다는 덜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 그 라반의 그 마음이 있었고 레아의 또 슬픔도 있었죠. 동생보다도 자기가 먼저 시집을 가야만이 당연한 것인데 동생이 예뻐서 먼저 가버릴 때 레아의 마음은
그 라헬은 야곱이 점찍어 놨지만 레아는 그동안 그때까지도 시집을 못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좀 이렇게 남자들에게 끌리지 아니하였는지 그런 딸을 바라보는 라반의 마음도 많이 괴로웠겠죠. 어떻게든지 치워버려.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 빨리 치워버려야 된다. 빨리 누구한테든지 빨리 그냥 시집을 보내버려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사는 건데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밤에 잘 때는 라헬 대신에 레와를 몰래 들여보냈어요. 아마도 라헬이 야단이 났었겠죠. 나를 위해서 7년을 종살이하고 내가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빼놓고 언니를 들여보내냐고 뭐 항의를 했겠지만은 어떡합니까? 이 당시에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시집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도 아버지가 시집 가라고 하는 대로 시집을 거의 갔어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그런 부부도 많이 있죠. 저희 친정어머니도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몰래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키가 큰 남자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 못 보고 결혼했어도 잘 살아서 참 다행이지만은 이때 바로 그 라헬 대신에 들어간 레아가 동생 몰래 야곱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루었습니다. 형제간에 얼마나 참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참 이때 그 마음들이 힘들고 복잡했을까요? 또 야곱은 일어나 보니까는 자기가 7년 동안 공들였던 라헬이 아니고 레와였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배신감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내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레와를 주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 지역에서는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7일을 채워라. 채우고 나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라헬을 레와 대신에 7년만 또 종살이를 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할 수 없이 외삼촌 말대로 해가지고 이제 졸지 한꺼번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두 가까운 형제 자매를 배우자로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율법 이전이지만은 어쨌건 간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들이 사이가 좋게 될 리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또 그래도 물론 속이고 시집을 갔지만은 그래도 남편인데 얼마나 레아의 마음이 정말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은 또 라헬대로 얼마나 또 언니가 믿고 분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은 두 아내 때문에 14년이란 긴 세월, 야 이거 굉장하죠. 14년이면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4년 종살이 할 때 아마 야곱은 늙었는지도 몰라요. 14년을 이제 두 아내의 값으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인물을 주시면은 목소리가 그렇고, 목소리가 정말 천하에 그렇게 예쁘면 또 외모가 조금 떨어지고, 어쨌든 뭔가 한 가지 부족하게,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하게 주셨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완벽한, 다 주시면 완벽하죠. 완벽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와가 이렇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하니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하니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의 이름으로 르우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제 레아는 아들을 그냥 막 턱턱 낳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고 내가 또 새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인젠 연합할 것이다. 아주 늘 남편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했습니다. 연거푸 4명을 임신 4명의 아들을 4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가문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여서 찬송한다는 뜻을 가진 유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위로자를 꼭 옆에 붙여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힘이 되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시더라고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너무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레아가 이렇게 4명의 아들을 턱턱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 라헬은 아들 낳지 못하고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란 세월을 아마 합쳐 14년이죠. 14년이란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